제11장 기도에는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무대가 우리다. 우리가 전쟁터인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놓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격돌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용사로서 훈련받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 희생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심하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 워싱턴에 있는 범죄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98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25분마다 한 명꼴로 살해된다고 하고 5분에 한 명씩 미국 여성이 추행당하며 60초마다 한 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매년 2,000명의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매일 총기 사고나 폭탄, 방화, 음주운전 등으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다. 사람들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다. 정부는 착취와 압제를 일삼고 선출된 의원들과 신망이 있어야 할 공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자녀는 마약과 포르노, 동성애, 자살, 점술 등의 포로가 되어 있다. 수백만의 사람이 질병과 기아에 손을 쓰지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당하기만 한다. 두려워 숨거나 격노하며 투쟁하는 것. 이런 일들은 손쓰기에는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세상사를 무시하고 단지 즐거움을 주는 생각만 하며 운둔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구실로 벽을 쌓는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죽음과 파멸을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 우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소식이나 뉴스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음악과 예술에 파묻혀 지내며 만족과 희열을 구한다. 한편 이와 정반대로 충동적인 분노에 못 이겨서 투쟁의 대열에 뛰어들고 악에 대해 격렬하게 대항하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지도 돌아보지 않고 거대한 불의가 난무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다. 분노와 원한으로 처절한 절망 속에서 어떤 일을 벌여야 한다라고 굳게 결심한다. 인본주의를 포용하고 뉴에이지 운동, 마르크스주의 등 지금 상황에서 과격하게 투쟁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부금을 내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악과 싸우는 영적인 방법은 무시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의 환경에 더 관심이 많다.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파업을 선동하며 계명활동을 펴기도 하지만 기도나 영적 전쟁이나 전도에는 거의 전혀 시간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한다.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나 운둔하지도 않고 과격한 투쟁 노선을 취하지도 않는다. 세상 현실에 압도되지 않는다. 또 세상에 있는 죄를 깨닫고 끊을 수 있는 참으로 효과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용사로 훈련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성숙한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므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달성해야 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싸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을 배울 것이다. 곧 우리는 성숙한 기독교 정신으로 진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용사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방어와 공격. 우리는 용사로서 방어와 공격을 다한다. 축구팀에는 언제나 수비진이 있다. 수비진이 하는 일은 자기 편 진영을 뚫고 들어오는 상대방 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따라서 훌륭한 수비진은 상대편이 자기 진영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은 말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의와 진리로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의와 진리에 헌신된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사회 속에서 마귀의 괴계를 방어해야 한다. 한편 수비진과 함께 공격진도 있다. 우리 편 진영을 지켜야 하지만 또한 공격진과 같이 상대편 골대까지 밀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상대편의 수비를 뚫고 들어가야 하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비진에 남아있으려 한다. 이들의 최상의 경기로 생각하는 것은 동점을 기록하고 비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진영을 개척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마귀가 더 점수를 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집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의 교회를 짓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는다. 교회가 권능이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듣고 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응답한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대학, 고등학교, 동호회, 가정, 결혼, 개개인들에까지 음부의 권세가 미치고 있다.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자동으로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권세라고 말하는 대문은 방어용 무기다. 아무런 공격도 감행하지 않는다면 대문 곧 권세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다. 강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몸이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 권세를 대항하여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며 나아갈수록 그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계속 공격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약속된 땅을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마귀를 공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사사기 3장 1절에 2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동일한 면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속박에서 건져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같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며 공격을 받아 마침내 새롭게 되고 강하게 연단되며 정결케 되도록 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잘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알아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40년 후에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 좋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헌신하며 강건한 민족이 되었다. 약속한 땅에 있는 적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거의 5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 축제를 벌일 만한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제 평화와 번영과 안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와 봤을 때 곧 환상은 사라지고 약속한 땅에는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호전적이고 포악한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성문 열쇠를 넘겨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제대로 와 있는지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안식처는 어디 갔는가? 여기 이방 민족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약속의 땅에 남겨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은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었다. 사사기 3장 1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사로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전적인 민족들을 그곳에 두셨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동네북으로 그곳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민족들은 처벌받을 만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셨듯이 조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다. 그 대신 이스라엘이 이들을 처치할 수 있게 하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싸움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적인 용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직접 호전적인 민족을 처치해야만 한다. 성경은 우리가 그 민족들을 모나리지 않으면 그들은 물러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민족들을 물리칠 수 없다. 이러한 민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따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싸움에 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와 같이 우리의 약속의 땅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일은 이제 마귀에게 다 행하셨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로 꾸준히 행한다면 싸움에 질 염려는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싸워야 한다. 자녀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 몸소 청소를 깨끗이 한다면 아이들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아이들이 직접 청소하도록 한다면 이는 자녀의 책임감을 길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혜로 말씀하셨다.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치워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한다.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대적받는 일이 없다.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따라 능력으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며 또 사용해야 하는 무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보기도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첫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지시를 듣는 것이다. 교회사에서 모든 중요한 사건과 운동은 모두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사도 바울에서부터 존 웨슬리, 빌리 그레임까지 이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교회가 무릎으로 행한 것과 비례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간구.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언급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 중에 간구가 있다. 간구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는 간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때문에 몸살 나신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귀찮아하신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올바른 동기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감사. 바울은 또한 감사 기도를 기도의 한 형태로 꼽고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일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기도는 사탄의 진영에 쏘아 올리는 화살과도 같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모든 불평과 믿음이 없이 하는 말들은 우리 자신을 찌르는 화살이 된다. 도구. 바울이 기도의 한 형태로 도구 혹은 중보기도를 말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대적하여 사역하고 기도한다는 뜻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시며 중보기도에 있어 우리의 표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날마다 중보기도를 하신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은 중보의 행위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바로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둘째는 도구 또는 중보기도라는 말로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항상 중보기도의 세상은 외부에 있다. 자기 자신의 중보기도의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시에나 나라, 사업체, 집단 생활을 놓고 중보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이 두 대상 사이에 들어가 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보하는 대상 사이에 서 있다. 또 마귀와 중보하는 대상 사이에 서 있다나 이것이 중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보하는 대상 사이에 서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장소 혹은 상황들을 위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나 보호, 인도하심, 축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거나 보류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중보하는 대상 사이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심판을 늦춰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마귀의 위협적인 상대다. 중보자로서 또 하나의 임무는 마귀와 중보하는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지상에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그의 괴계를 파하고 모든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 자신을 먼저 빼앗으려고 안간히 힘쓴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정욕과 물질주의에 묶이게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도록 놔둔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우리가 중보 기도라며 세상에서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역을 저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마귀의 위협적인 대상임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귀와 중보하는 대상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는 일은 어둠의 세력을 강력히 대적하는 것이다. 개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보기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 사람의 생활에서 너희 세력을 끊어버린다. 우리가 선언한 말들은 그 말대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저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 대항하고 서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묻고 푸는 것.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계시를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푸는 것이다.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고 그 힘이 뻗치는 것을 묶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고 활동하시도록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는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사로서 택하셨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미한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보라. 이사야 59장의 첫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연상하게 한다.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에 있는 죄악을 기술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59장 15절 16절.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을 볼 때는 의분이 솟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놓치는 법이 없으신데 한마디 말도 한편의 생각도 하나의 부정한 일이라고 결코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무한하신 자각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각자의 상처 하나하나를 광대하신 마음속에 담고 함께 연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마다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이신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크게 상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신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그냥 지나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 알라의 뜻이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참혹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는가? 성경은 명백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미워하시며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감정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지렛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5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한다. 어째서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신 주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중단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몇몇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은 참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도 질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시고 거기에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물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째서 중보자가 없음을 보고 놀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이 땅에서 어떠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변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을 정하셨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따라 인간사에 역사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으시는 이유다. 그래서 찾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은 충격받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신다. 내가 역사하고 싶다.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친히 보호하며 쓸 것을 공급하고 불의를 막아주고 싶다. 그런데 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느냐? 우리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직접 움직이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며 사람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대주제가 되신다. 인간에게 얽매여 있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권세를 인간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인간사를 움직이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보자들을 불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다른 사람까지 들은 말들은 너무나 자주 반복한다. 먼저 우리 안에 기도로 변화된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기도 지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에 관계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기도문이 아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역동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지침을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하고 열려있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리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짤막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정, 친구들과 이웃의 삶, 도시, 나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진리이며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기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그건 모든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을 아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20억의 사람들밖에 임하지 않았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예 라고 말한다면 죄악, 악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오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과 죽음, 파멸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또 사탄의 통치나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 그분은 이 땅에 대한 영원하신 섭리대로 일하며 모든 일은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 기도대로 사람의 행사에 역사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항하신다. 사람들은 날마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는 그들이 다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응답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지역과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말씀은 시대가 다른 때에 예루살렘을 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도할 때는 딱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만일 두 번씩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다. 도리어 그 반대가 참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충분히 기도했다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또는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종일종이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할 정도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들은 담대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드리는 일이 아니냐며 걱정한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원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아마도 혹시 그러시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고 역동적인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힘을 다해 매달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듣고 응답하고자 힘쓰실 것이다. 느헤미야와 다윗,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요구하셨다.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했다. 이것은 교만이나 거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비롯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촉하신다. 자, 와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구원하며 축복하고 치유하며 움직이기를 원한다.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인의 믿음에 대한 도전. 성경의 어떤 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듣기 거북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것이다. 가나안 여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이다. 이기적인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항상 긍휼히 여기며 공평을 행하셨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는 태도가 무례해 보이지 않는가?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그 여인은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디하신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그만 체념해 볼까 봐. 그러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돌아서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라 그 여인은 다시 청했다. 낙담한 채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여인은 끈질기게 청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다. 하지만 그 여인이 개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루베니게 족속을 볼 때 하는 특유의 욕이었다. 예수님이 잔인한 분이었던가? 인종평전주의자였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그 여인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것인지 상기해 주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중심과 믿음을 하셨고 그 믿음에 도전을 주기 원하셨다.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유도성 반응을 하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배경이 없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줄거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 여인은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해주셨다. 참된 믿음은 체념하지 않는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한다. 믿음의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 응답을 늦추시기도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응답이 늦는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그분을 찾길 원하신다. 인습을 뛰어넘고 창피를 무릅쓰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절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정교한 짜임새가 있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불합리성을 우선 살펴보자. 보통은 이웃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에 찾아가서 먹을 것이 얻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신뢰다. 주인이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끈질기게 부탁하는 것 역시 무례하다. 이 사람은 창피를 무릅쓰고 수많은 사회적인 인습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다. 하지만 결국 끈기로 필요한 것을 얻었다. 대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그러이 이기고 기도하라고 격려하신다. 이 말씀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다.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창피를 무릅쓰고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인습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계속 나아가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하시니라. 자기 백성들이 인내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결실을 보기 전까지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보기까지 하늘을 흔들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우는 일은 아니다. 또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믿었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며 얼마든지 도와주고 축복하며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구하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여리고성을 나오시던 참이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신껏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욱박지르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 바디메오가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치르며 외쳤다.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더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어보셨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즉각 응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막연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만 내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도록 우리 기도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 종교적 전통과 제약을 고수하지 않기로 할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일에 역사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박진감 넘치게 한다. 우리는 세계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가 그 강도를 느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다.